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 지역 교회들 간의 친선 소프트볼 리그에 몇 번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놀랐던 것은 그 리그에 속한 각 교회가 자기 교회 소프트볼 팀을 운영하는 방식이 아주 철저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골 동네에 있는 몇 교회들끼리 친선 시합하기 위해 조직된 순수한 아마추어 팀에도 불구하고 각 팀마다 다 감독과 코치는 물론 기록원까지 정식으로 임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이 선수 선발 및 교체를 비롯해서 작전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진짜 프로 야구팀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며 팀을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야 동네 야구하면 그냥 대강 모이는 대로 적당히 포지션을 잡고 시합을 하면서 작전이라는 것도 그야말로 중구난방으로 하기 일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 교회에 대한 친선 소프트볼 경기에 참여하면서 생전 처음으로 감독이 저희 개인 타격 성적과 수비 실적에 대해 노트 기록까지 하면서 저를 경기에 투입하기도 하고 작전 지시도 내리고 혹은 교체하기도 하는 시합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역시 야구는 정식 감독이 있어야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관중의 눈에는 경기장에서 던지고 받고 치고 달리는 선수들밖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그 선수들의 모든 세세한 움직임과 경기 전체의 운영은 오직 덕아웃에 앉아있는 감독 한 사람의 방침과 작전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팀이라 해도 어떤 감독의 리더십 아래에서 움직이느냐에 따라 그 시합의 결과와 팀의 성적은 크게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선교, 즉 복음을 주변 이웃과 지역 사회에만 전도하는 수준을 떠나 이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까지 찾아가 전파하는 선교 활동이 정식으로 막을 올리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 선교 활동은 우연히 발족되거나 주목구구식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식 감독의 분명한 목적과 철저한 계획과 완벽한 선수 선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 그 감독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문에 밝히고 있는 대로 첫 선교 활동은 오직 성령의 이르시되로 시작되었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중에 진행되어 갔습니다. 성령께서 감독하신 일이니 물론 완벽하게 모범적인 선교가 되었을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주어진 본문을 통해 성령께서 친히 주도하시는 선교는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선교는 교회를 통한 파송에서 시작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 안디옥 교회에 있던 여러 선지자들과 교사들, 즉 교육자들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안디옥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였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 둘이 동일인이라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왜 같은 사람 이름의 철자를 다르게 표기했을까 하는 반증이 있어서 확실히 알 길은 없습니다. 이어 나오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달리 알려진 정보가 없는 인물입니다. 마나엘이라는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소개되었는데 이 말은 어린 시절에 왕조의 동무가 되어 궁중에서 같이 자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초청을 받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고 있던 사울, 즉 바울이 있었습니다. 출신 배경과 신분을 따진다면 제각기 천차만별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오직 주를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즉 성령께서 친히 계획하시는 어떤 특수 사명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총감독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내린 첫 지령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던 여러 교역자 중에서도 가장 말씀을 잘 가르치던 바나바와 사울을 특별히 뽑아 파송함으로써 복음을 해외로 널리 전파하고자 하는 작전을 바로 성령께서 친히 세우셨던 것입니다. 바로 앞에 12장 25절에 그 바나바와 사울이 조금 전에 부조 일을 마치고 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위한 구제 헌금을 전하는 일을 위해 함께 다녀왔다고 했는데, 아마 이 선교 여행을 위해 미리 손발을 맞추는 일종의 전지 훈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의 지시를 받자마자 안디옥 교회는 곧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선교사로서 파송했습니다. 우선 기도로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으며 또는 안식식을 통해 공식 선교사로 임명하는 순서 역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14장 26절과 27절에 나타난 대로 선교 활동을 끝내고 돌아온 후 그 사역에 대한 보고 역시 안디옥 교회 앞에서 하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 선교사를 공적으로 파송하는 것이 곧 성령께서 지시하신 선교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첫 해외 선교는 이처럼 교회의 공적 결정을 통한 공식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무슨 특별한 사명의식만 가지고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교회사의 첫 선교 활동은 결코 제멋대로 하는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교회를 중심으로 성령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지시하셔서 발동된 완벽한 팀 플레이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파송받지 않고 그저 개인적으로 소명을 받아서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선교사들은 우선 지속적인 지원이 없는 까닭에 개인적인 후원을 받기 위해 여기저기 손을 벌릴 수밖에 없고 자신의 선교사역 자체는 뒷전이 되기 일쑤입니다. 또한 전 세계 선교지에 골고루 파송되지 않고 선교사역이 잘 될 만한 지역에 너무 많은 선교사들이 편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노회에서는 선교사 파송을 반드시 공적으로 시행합니다. 즉 어느 한 지교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하면 그 교회에서 그 선교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그리고 노회 선교부 주관으로 그 선교사의 파송식을 거행함으로써 선교사로서의 자격을 정식으로 부여하여 파송한 후에 그 신분 보장과 사역 여건 조성을 위해 모든 법적 행정적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노회 소속의 선교사들은 한 지역에 중복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으로 파송되고 있으며, 또는 한 선교사를 지원하던 교회 내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노회에서 대신 책임을 지고 그 파송되어 있던 선교사가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단 선교주의를 제신로에 사는 모든 교회들과 함께 지키면서 특별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이나 평소에도 경영선교의 후원 회원으로서 기도와 회비로서 지원하는 것 역시 이런 완벽한 팀플레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주 요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첫 선교사 파송 때부터 그랬듯이 선교사역은 항상 교회에서 출발되는 것이며 교회의 지원하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령께서는 이 경영교회를 통해서도 바로 이러한 교회 중심의 선교사역을 진두지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성령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가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맡은 보내는 자의 사명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선교는 영혼 구원의 승리를 거둡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느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르고 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그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가게 될 선교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 역시 어디까지나 성령의 보내심을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실로기아는 지금 그 두 사람이 출발한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25km 지점에 있던 항구였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도착한 첫 선교지가 구브로였는데 지중해에 있는 이 섬은 당시 유대인의 큰 공동체가 있던 곳이며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 섬의 주요 도시가 살람이었고 이들은 그곳에 있던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선교 전략이 벌써 잡혀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선교 여행 코스를 택할 때 로마 제국의 주요 교통로를 이용함으로써 교통의 편리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산업과 문화가 활발한 대도시들을 방문했습니다. 또한 대도시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을 선교 활동의 기초적인 접선 장소와 전초 기지로 10분 활용했던 것입니다. 살렘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선교 활동이 끝난 후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즉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바보라고 음력되는 말은 파보스라는 지명으로서 당시 구브로 섬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섬의 총독, 즉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과 함께 있는, 즉 그를 보좌하는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다른 이름은 엘루마였는데 이것은 마술사 혹은 점쟁이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본문에 그를 가리켜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라고 했듯이 그 이름은 그럴듯하게 바예수, 즉 구원의 아들이란 뜻이었지만 실상은 종교적 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총독쯤 되면 개인적으로 궁중점성가, 다시 말하자면 전속 무당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주연한 클레오파트라라는 영화에 보면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가는 곳마다 자기 전속 여사제 한 명을 대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예입니다. 서기오 바울 총독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던 까닭에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때 이 바예수라는 자는 만일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 직장이 없어질 것이 뻔한 것을 알고 바나바와 사울의 전도를 방해하며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부렸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크게 책망합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부터 사울이 바울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며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데 앞으로 헬라 사회의 선교 활동을 계속해야 할 것을 고려한다면 바울이 더 부르기 쉬운 이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라고 책망하면서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즉 복음을 대적하는 행위를 당장 끝이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바울의 저주대로 바예수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는, 즉 일시적으로 맹인이 되는 벌을 당장 받게 됩니다. 눈이 머는 것은 사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꾸짖음을 들었을 때 당했던 벌이었고 그로 인해 바울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바예수에게도 그것이 회개의 촉구 수단이었고 기회가 되었겠지만 그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위 사람 좋게 대하는 것만 전도의 상수가 결코 아니라 명백한 죄를 크게 책망하는 것이 한 영혼을 제대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바예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총독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또한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고 했는데 이 말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바울 속에서 충만히 역사하셨을 때 그 결과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동받고 변화되는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혹 서기오 바울 총독의 회심이 구부러 섬에서 단 한 명의 구령 열매였다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성령께서 그 선교사들을 그곳에 파송하신 목적의 달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 활동 중에서는 영혼 구원이란 이 최종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끝나는 소위 프로젝트 선교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 의료사업, 구제사업 혹은 교육사업 등을 선교 이름으로 시작하고 그런 프로젝트에 선교 헌금을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들은 그 결과가 대단하게 보이며 불신자들조차 그 업적을 칭송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선교 사업들이 선교의 최종 목적인 구령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인적 및 물적 낭비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프로젝트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영혼 구원의 결실이 반드시 따라야만 성령께서 의도하시는 진짜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혼 구원은 빵 한 조각을 얻거나 무상 진료를 받으라는 마음만 가진 자에게는 결코 일어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심령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전파를 방해하려는 마귀의 온갖 시험을 물리치고 끝내 한 영혼을 말씀의 감동을 통해 믿게 하시는 역사는 우선 선교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교단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는 자신의 선교지에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 설립에 최우선을 두고 사역합니다.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어 진정한 구원인을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만들고 그런 신자 두세 사람을 모아 교회를 세운 후 계속해서 현재의 목회자와 직분자들을 세움으로써 그들 스스로 자기 교회를 부흥시키고 자기 민족을 전도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빛 좋은 개설과 같이 요란한 선교 사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운동을 구체적으로 성취하는 것이 오늘도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는 참된 선교 활동임을 깨닫고 우리 경양선교회와 제신내 선교부를 통해 이처럼 실질적인 구령운동의 열매가 거두어지고 있음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선교는 사람의 실족에 상관없이 부단히 진행됩니다. 1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이 선교팀은 이제 구브로 섬을 떠나 밤빌리아, 즉 소아시아의 한 해안 도시에 도달하여 버가로 가는데 이 버가는 밤빌리아에서 내륙으로 20km 정도 더 들어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가에서는 무슨 선교 활동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고 그 대신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앞의 12장 25절에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밝히고 있듯이 이 요한은 마가라고도 불렸는데 바울 선교팀의 일행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까 5절 하반절에서 그 두 사람이 구브로 섬에서 선교 활동하는 중에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마가 요한은 원래부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고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사촌인 것을 감안한다면 아마 구브로 선교 활동 중에 수행원, 즉 일종의 조사로서 이 선교팀에 합류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즉 이 선교팀이 버가에 이르렀을 때 그 요한이 갑자기 선교 여행에서 도중 하차하여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무슨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혹은 선교 여행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때문에 낙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선교 활동의 주역이 자기 사촌인 바나바로부터 바울로 넘어가는 것에 불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본문 7절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소개되었던 것이 여기 13절에 와서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즉 바울이 이 선교팀의 리더로 소개되고 있는 것도 그런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이후에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런 마가 요한의 행동은
사도행전 15장 37절과 38절에 나오듯이 바울에게 엄청난 실망을 주게 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로 하여금 그처럼 가깝게 지냈던 동역자 바나바와 대판 싸움을 벌이게 만들 정도로 바울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이 중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의 나머지 일행은 그 후에도 제1차 전도 여행을 계속 진행해 나갔으며 14장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원래 계획했던 모든 사역을 완전히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귀환했습니다. 비록 불미스러운 일로 도중 하차한 멤버가 있었지만 그 선교 여행은 원래 성령께서 계획하신 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 편의 잘못 하나 때문에 그 행하신 일에 차질을 있거나 지장을 받을 만큼 약한 감독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교 자체는 더없이 고귀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선교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는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다른 성도들과 사역자들에게 분명히 큰 타격이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선교 사역에 소명을 받았던 사람이 실족할 때 그 여파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단의 파송 선교사 중에서도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온 경향의 성도들이 자체 예배당을 짓는 것조차 후일로 연기하면서 오로지 선교 사업의 최우선으로 후원해준 덕분에 파송을 받은 초기 선교사 중에서도 선교지에서 자체 건물을 확보하는 등 자리를 잡게 되자 교단을 등지고 마가 요한처럼 떠나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선교 사역 자체가 타격을 입거나 중단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도중하차 선교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여러분께서 잘 보고 계시듯이 여러 선교지의 신학교 분교까지 곳곳에 세워져 원주민과 현지인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됨으로써 그야말로 자기네 원어로 자국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최고 단계까지 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제신노예를 창설하는 가운데 몇 선교사들과의 관계를 어쩔 수 없이 정리한 것도 그 자세한 내막은 차마 공개할 수 없지만 그들이 선교사로서 실로 불미스러운 언행을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양 선교 회장인 저로서도 참으로 마음 아프고 또한 경양의 성도들에게는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러운 사건이었지만 그것 또한 결과적으로는 경양 선교 활동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경양 선교의 모든 사업과 파송 선교사들의 사역이 더욱 철저한 금정과 감독하에 진행됨으로써 경양 선교의 회원들의 그 정성을 잃은 후원 헌금이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오직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를 더 얻는 일에만 집중적으로 선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교란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친히 그리고 끝까지 주도하시는 일입니다. 비록 사람은 부분적인 실수도 저지르지만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까지 다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도록 오묘하게 주장하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피곤치 아니하고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는 그날까지 이 선한 일에 끝까지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활동은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직접 계시되었습니다. 교회라는 구단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친히 대표 선수를 선발하시고 작전을 지시하셨습니다. 그 선수는 연봉만 받고 자기 인기만 누리는 스타가 아니라 오직 영혼 구원이라는 점수를 내고야만은 진짜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었습니다. 때로 선수의 실책도 있었지만 전체 팀은 결코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 연전연승의 선전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감독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양선교회와 교단 선교부를 통해 지난 40여 년 동안 이루어진 일은 그야말로 오직 성령이 이르시되로 시작되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진행되고 곳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위대한 세계 선교사 그 자체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발족된 세계 선교 운동은 바로 오늘날 이 경양교회까지 문자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역의 총감독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를 받은 경양교회를 통해 가든지 보내든지 쓰임받고 있는 저 여러분은 실로 황공스럽게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부에 별처럼 높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하여 바로 그 성령의 이르심과 보내심과 충만함을 받아 이 경양교회를 중심으로 어찌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선교 사명을 위해 주님 다우실 그날까지 더욱 정성과 힘을 다해 동역하며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